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예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목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거리두기와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가족들과 만나는 일들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와 또 전화, 영상통화로 같이 안부를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족 간에 같이 인사를 부르면서 복된 또 설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여러 사건, 사고, 이슈 등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몸소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타인이 겪은 그 일들을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TV, 인터넷 등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감동이 몰아치는 소식도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 절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안타까운 소식 등 뉴스를 통해 많은 사건과 사고 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참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노라면 마음이 착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점점 악해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비극적인 두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은 갈릴리 사람들이 겪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최근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이것을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누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나 어떤 유대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이런 반인류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로마 총독은 사마리아의 이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명절이 되면 치안을 위해 예루살렘의 안토니아라고 하는 요새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에서 성전을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 이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희생자들은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이 들 짐승처럼 살육을 당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와중에 죽은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 사건을 언급한 이들은 희생자들과 자신들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예수님께 해석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해석을 요청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겪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을 보면 남다른 재앙을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마음과 태도에서 기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본 마음과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이 인과응보식의 결과를 당한 것이라 이들은 단정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들과 같았을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두어 사람들과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고 또 해석하시면서 이들에게 대해 잘못된 죄에 대한 인식 또한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처참히 살해당한 이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들의 해석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그 요점은 어느 누군가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너가 지은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논점을 반박하시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또 3절과 5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4절에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3절과 5절은 이 사건을 해석하시고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 일어났던 일들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어나간 처참한 일들에 대해 그 원인을 습관처럼 희생자들에게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들을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비극과 심판에 대해 교훈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으십니다. 비극은 더 많은 죄의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한 말 못할 비극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가 단순히 죄라는 한 단어에 치우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희생자의 죄를 그 비극의 첫째 원인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렇게 단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그 희생자들의 죄, 누군가의 죄라고 단정짓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처음 언급된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의 징벌로 단정짓기 쉬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도 자연재해로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비극을 초래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극의 원인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희생자들의 죄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생존한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단정 짓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일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첫 번째 사건은 폭력과 무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살해당한 자들의 죄가 컸기 때문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인재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로와 지원이 필요했었던 것이었죠. 오히려 가장 큰 비극은 자기의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상대의 티끌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이고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회개를 강조하셨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로 주어진 시간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진 토양의 비유에서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회개는 열매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했던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인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주인은 나무에 대해 관대했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열매 맺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열매가 없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나무를 향한 주인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은 주인이나 포도원지기가 아니라 이 나무에 있었습니다. 나무의 두 가지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이 토양을 낭비하고 망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찍어내버리는 것은 농부, 즉 주인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기회가 사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3년의 기간에 비해 1년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포도원 지기는 땅을 다시 갈고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물을 주는 등 많은 수고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를 제거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망과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을 잠시 뒤로 하셨지만 심판의 지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은 두 비극이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면 무화과 나무에게는 지금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그대로 벌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심판하는 분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만큼 큰 성과를 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는 회개에는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감정적인 회개일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는 분명히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응하지 못한 이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하며 인정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또한 누구나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한 삶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못하고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끌만 보며 그 티끌이 나의 들보처럼 점점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대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상대의 어려움을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짓기 전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의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내면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좁게는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를 변하게 하고 나라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내 삶의 작은 문제들, 잘못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180도 변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또한 작은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것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개의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공의 열매, 명예의 열매, 물질의 열매를 맺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명예의 열매, 성공의 열매, 물질의 열매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게 지나쳤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그 모든 죄악들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이지 않게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점점 그것 하나하나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시험에 든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나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삶에서부터 이어지는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며 소망을 노래하며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 위 목사님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가정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수많은 가정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주님과 같이 공경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정해 나가고 또한 한국교회의 교역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믿음정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컴컴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 위정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치의 이념으로 인한 극심한 대립을 멈추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잘 지키게 하시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건강하게 개혁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에 근간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을 거두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이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가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휴전선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여전히 죽음을 각오하며 주님을 섬기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 나라와 민족 통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위정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더하셔서 이제는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밟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의 이념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립들을, 불필요한 대립들을 멈추게 하시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건강하게 바뀌고 개혁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잠시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을 속히 거두시고 다시 한번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에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과 비극을 볼 때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고 단정짓는 일을 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들의 잘못과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지금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조그마한 죄, 큰 죄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내어놓을 수 있는,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또한 지금 온전히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연락함으로 따스한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